이때 승만 부인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저는 지금 무명을 밝혀 참다운 진리를 몸으로 나타내신 부처님의 위덕과 위대한 덕과 위실력, 위실력이라는 것은 신통력까지 합해서 이제 위실력이라고 하는데 위대한 덕과 신통력을 합해서 위실력이라고 합니다만 신통력의 힘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미혹을 없애고 대승으로 인도하려는 크나큰 서원이 진실하여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의 서원과 서로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말하려 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승만 부인께 말씀하셨다. 그래 어디 그대의 말을 들어보겠으니 말하라. 이리하여 승만 부인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보살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세운 겐지스강 모래 알만큼의 수많은 소원도 결국에는 모두 부처님께서 세우신 일체 중생을 행복으로 이끌겠다는 하나의 큰 소원으로 귀착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진리를 체득한다는 것은 참으로 크나큰 소원입니다. 이 말을 들으신 부처님께서는 승만 부인을 칭찬하시기를 오 훌륭하도다. 부처님께서 성취한 지혜와 널리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교묘한 수단, 즉 방편이죠. 교묘한 수단은 그 뜻이 매우 깊고 미묘하여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대는 이미 전생에서부터 오랫동안 많은 선의 뿌리를 심고 갖고 왔기에 이 대승의 가르침을 믿고 이해할 수 있었다. 대승 불교를 우리가 믿기라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법화경은 최상승의 대승, 대승 중에서도 지극한 대승, 가장 높은 대승인데도 사실은 이거는 입으로만 하고 있지 몸으로 실천하기는 대단히 어렵고 왜 그러냐면 체득이 안 되는 거예요. 습수가 안 된다. 알기는 아는데 온 전체 몸으로 알아야 되는데 머리로만 알고 온 전신이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는다는 것은 전신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깨친다 깨닫는다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것이라고도 착각을 하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잠에서 잘 때는 잠들고 있을 때는 불청울루가 놓으면 말이죠. 와서 불이 살갗에 닿았을 때 뜨겁습니다. 잠을 깨고 있을 때는 발끝에다가 불이 가까이 와도 발을 옮부리죠. 바로 그거예요. 깼다 안 깼다는 거는 그런 거예요. 깨쳤다 안 깨쳤다는 그 차이라. 뭐 깨친다 그러니까 무슨 뭐 우주의 진리를 깨쳤다. 물론 그것도 대단한 이야기인데 우선 우리가 불교라는 거는 깨침의 미학이라. 깨쳐야 된다 이 말. 깨친다는 거는 바로 잠에서 깨어난다 소리. 미혹에서 깨어난다 소리지. 무슨 대단한 어떠한 무슨 별다른 것이 아닌데 우리들은 그것을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체득이라는 것은 몸으로 느낀다는 얘기고 몸 전체로 온몸 전신이 깨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면은 전생에서부터 많은 선근 즉 선의 뿌리 선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선의 근본을 심고 갖고 왔기에 이 대승의 가르침을 믿고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미래세의 중생도 오래오래 갖가지 성근의 씨앗을 뿌린 사람은 마침내 지금 그대가 말한 바 대승의 참뜻에 대해서 이를 믿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대가 말한 대승의 올바른 가르침을 체득한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으며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시고 미래도 말씀하실 것이며 예래인 나도 부처님의 깨달음인 위 없는 지혜를 성취한 지금 이 바른 가르침을 보살도 수행을 통해 체득하도록 항상 설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깨침이라는 건 어떻게 깨쳐지냐면 보살도를 수행해야만이 깨쳐진다. 자꾸 쓰는 말이지만은 한동안 요즘은 조용합니다. 이 송강사 측에서는
말하자면 도노 전수를 부르짖고, 원래 우리 전통 불교에서는 제례적으로 태고 보국사의 매를 받아 이어받은 사람들은 도노 동수를 이야기한다는 말이죠. 도노라는 것은 몰락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쉽게 이해하려면 왈칵 그런 거 있죠. 뭘 먹다가 왈칵 넘어오는 거. 네? 언뜻. 그러니까 그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돈. 깨친다. 도노. 그러니까 뭐 어떠한 기회만 있으면 그냥 확 깨치는 거. 그걸 말해요. 도노한다는 것은 돈수다. 다 닦아야 된다. 닦을 데가 없다는. 그러니까 이것은 보살도를 완성을 해야만이 깨쳐질 수 있다. 이제 보살도를 완성해야만이 깨칠 수 있는 것이지, 보살도가 완성 안 되면은 깨치지를 못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승불자들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보살도 행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이 이야기가 상구보리하고 하와 중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와 중생하면은 상구보리가 되는 것이다. 공부를 하여서 보살도를 닦는 것이 아니라 중생을 구제함으로 말미암아 자연적으로 공부가 되는 것이다. 항시 우리가 앉으나 서나 보시에 게을리하지 말라. 계율을 지키는데 게을리하지 말라. 그래서 인욕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고 정진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항시 마음을 고요한 자리에 앉히는 선정을 닦아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면은 지혜가 완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반야바라밀. 반야라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요. 바라밀다라는 말은 바로 완성이라는 얘기니까 그래야지 반야가 바라밀다 된다. 그런 얘기죠. 이와 같이 열애인내가 대승의 바른 가르침을 설하는 공덕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끝간데 없이 한량 없으며, 열애의 지혜와 설득력 또한 끝간데 없이 넓고 크다. 왜냐하면 이 대승의 바른 가르침을 체득한다는 것은 큰 은혜가 있으며, 공덕, 은혜가 있으며, 모든 중생이 은혜로부터 해탈하는 큰 이익이 있는 것이다. 근데 이제 법화경도 그러고 모든 경전이 그래요. 이익 있다. 그러니까 말이지. 이 경전을 읽으면 큰 이익 있다. 그러니까 우리 돈이 생기는 줄 알고, 다들 야단인데 그것과는 관계가 없고, 즉 이익이라는 것은 지혜가 더해진다. 그러니까 지혜가 더해지면 윤회, 육도인에서로부터 말하자면 초탈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자꾸만 강조하지만 공덕이라는 말하고 이 이익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면서 세속적인 말과 불교의 이야기는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실감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지혜 방편은 과연 무엇인가? 지혜. 모든 도리를 명확히 아는 작용을 지혜라 그럽니다. 특히 번뇌를 끊는 데 필요한 정신작용을 말한다. 방편은 어떤 목적에 가까이 가기 위한, 도달하기 위한 수단. 예를 들면 일승이라는 진실에 이루기 위해서 중생 즉 사람들에게 이승의 가르침, 삼승의 가르침을 빌려서 설하는 것. 이런 경우 방편은 선교 방편 또는 방편 선교를 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정법을 섭수한다는 의미는 어떤 것인가? 이 장은 정법을 섭수하는 의의는 어디에 있는가를 밝힌 장으로서 승만경 전체를 통해서 중요한 일장 한 장이다. 더욱이 이 섭수 정법이라는 대원에 대해서 승만 부인 자신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부인 자신이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언제나 부처님께 수기를 받을 때, 물론 부처님한테 수기뿐만 아니라 스승한테 우리가 인가를 받을 때도 자기가 깨닫고 있는, 알고 있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제 아무리 속으로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표현할 수가 없으면 스승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죠? 효봉 스님께서 판사를 하시다가,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같으면은 이제 고등법원 판사예요.
평양에 이제 그래서 판사를 하다가, 어떤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이렇게 사형 선고를 했어요. 판사니까. 그리고 생각하니까 할 일이 아니야. 인간이 인간을 사형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 길로 판사복을 벗어놓고 집에다가는 아무 말 없이 그냥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엿장사들 있는 데 있죠. 고물상에 가가지고 엿판을 하나 빌려서 그러고는 장사를 하겠다면 원래 엿판하고 엿하고 주거든요. 그걸 끌고 금강산까지 가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팔아서 그거 먹으면서 간 거라. 이렇게 엿판에다가 돈을 줬죠. 그만 이제 니아까 값하고, 원래 니아까가 아니라 니어커입니다만은, 니어커랑은 뒤에서 민다는 거예요. 니어. 그래서 이제 엔진이 뒤에 붙은 걸 니어카라 그러는데, 사람이 뒤에서 미는 것이 이제 니어카라 그러죠. 앞에서 끓는 것은 알고 수레라 그러고 다릅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제 그따 엿을 가지고는 금강산까지 가면서 엿을 팔고 갔어요. 가서 이제 석두화상이라고 석두 큰 스님한테를 갔더니 석두 스님이 하는 말이 이제 가서 절을 해 하니까 여럿이가 있었어요. 자네 어찌 왔는가? 물었더니 판사고 뭐고, 그때는 판사란 말도 안 했고 그저 불교를 하겠다고 찾아왔지 판사입니다 소리 안 했고, 또 석두 스님으로 가서는 뭐 판사면 뭐고 검사면 뭐고 대통령이면 뭐하냐 이 말이. 그렇죠? 이런 말하기는 우습지만은 저번 날 저녁에 어떤 부인이 오셔가지고 나를 보고 개를 달라 안 합니다. 나는 못 줘. 개는 하나의 의식이요. 당신 마음대로 개를 내가 주고 받거나 그럴 수는 없어. 자기 생각에는 뭐 쉽게 자기 남편의 주의도 있고, 소위 요즘은 대선주자니까 능히 이 스님이 그저 쫄대기가 특히 보이는지 어쨌는지 개를 너무 줄 줄 알았지만은 개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주어지는 건 아니다. 적어도 와서 수행을 몇 번 해서 그 사람이 마땅하니 개를 받을 만한가를 알아야지 개를 주지. 그냥 무조건 이름 지어서 장명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랬더니 상당히 난감한 모양이다. 자기 생각에는 조계종 어느 스님들한테 가면 얼른 줄란지 모르겠다 했는데, 그러던 혜경 스님은 노 그랬으니까 안 준다는 게 아니라 의식이라 그래버렸으니까 알아듣겠죠. 결국은 우리는 스님들 세계라는 것이 무슨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수행의 여하에 달려있는 거지, 세속적인 지위라든가 명예 같은 것은 과연 이렇게 생각이 없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네가 어찌 왔는가 그랬더니 그분이 어떻게 했냐. 벌쩍 일어나더니 방을 말이죠. 이렇게 다람쥐라면서 돌아요. 뺑뺑 돌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됐다. 어떻게 왔느냐 그러니까 뭐 어때서 왔습니다. 무엇에서 왔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라. 하여튼 그렇게 온 거 아니에요. 얘가 끄고 뭐 쫓아왔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왔습니다. 그럼 됐다 이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을 그 스님이 납득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불교는 자기가 깨달음이 있으면 그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님이 너 아니다 그러면은 아니니까 그대로 승복을 해야 되고, 또 옳다 그러면은 그것이 옳은 거예요. 옳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흔히들 이야기가 장실이라 그러는 이제 방에 들어간다 소리예요. 이 사람 방에다가 다 들여놔라 그러면은 이제 그때에 방 하나를 주고 들어갑니다. 그것을 이제 이름하여 건당이라 그래요. 건당. 요즘은 여러 가지로 다르지만 건당이라는 말은 글자를 따지면 깃발을 세운다는 얘기지. 그래서 흔 사찰에 가면 당강기주가 있죠. 돌이 이렇게 돼 있는 거, 돌로 이렇게 가운데 구멍 뚫어진 거, 그 깃발을 세우는 거거든. 그 깃발을 내려가지고 여기다가 깃발을 달아서 암흑에 스님이 왔다고 써가지고 깃발을 세우면은 그 깃발을 보고 아하 이전에는 어느 스님이 지금 와 계시는구나. 그것은 지금 군대도 마찬가지. 군대도 가면은 장군이 그 막사에 오게 되면요, 장군이 오시게 되면은 장군이 왔다고 깃발을 답니다. 표가 만약 그 별이 하나가 왔느냐 둘이 왔느냐 셋이 왔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이걸 본받아 가지고 무당집에 빨간 거 달아놓죠. 하얀으로 달아놓고 그게 바로 그런 그 불교에서 그 흉내를 내는 거예요.
무당집 가보면 깃발 달아놓죠. 그런 것이 이제 불교 흉내낸 건데, 당간지주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인가를 받는 건데, 이 승만부인도 부처님께 자기가 아는 말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부처님한테 됐다는 이야기를 이것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이 승만부인만 위대하냐면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전생에서부터 습에 연유해서 무명이 가려갖고 있다 이 말이야. 그 무명의 그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나면은 누구나 다 똑같은 겁니다. 누구나.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잠자는 사람과 깬 사람은 한 사람이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젯밤에 안 주무셨어요? 잔 사람이 깨면은 그 사람인데, 우리는 부처님만 잘 깼다 그런 줄 알고 있다 이 말이야. 여러분도 깨는구만요. 부처님도 깼다 그랬다 깼는데, 결국은 깼다고 해가지고 어디가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보세요. 달라졌나, 안 됐나. 잠잤다가 깨도 그대로라. 그런데 우리들은 그걸 모르고, 근데 깨니까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고, 그럴 수가 있을 따름이지,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인 자신이 말한 것이다. 부처님은 그것을 듣고 승만부인의 이해가 바르고 또한 훌륭하다고 말씀하며, 이 정법이야말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도 똑같이 설하고 또한 설한 진실한 법이다라고 부인에게 말씀하신다는 내용으로 이 장이 꾸며져 있습니다. 이 부처님께서 말하자면 선제 그러죠. 선제. 근데 뭐 착하다 이렇게도 번역합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진실하다. 감탄사입니다, 하나에. 그러니까 너의 말이 맞다. 바른 가르침, 즉 정법이라는 것은 법화경에 하나는 것만 아닙니다만은 정법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다 설하는 것이다. 그죠? 법화경은 예석하게도 다보열애께서 법화경을 설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러한 대상이 없었어요. 다보열애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중생들의 근기가 법화경을 들을 만한 근기가 안 됐기 때문에 법화경을 설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 바른 가르침만은 꼭 설해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만일 죽은 뒤에도 멸도한 뒤에도 만일 어떠한 장소에서 법화경을 설하게 되면은 나는 그 자리에 탑으로 나타나서 그것이 진실하다고 증명해 주리라. 그렇게 서원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독경을 하다시피 법화경을 설하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니까 선제 선위제 서가모니에서 해준 능이평등대해 교보살법 불소혼염 묘화경 위대 진실 여시여시 이 대중을 위해서 설하는 것이 그것이 진실한 것이다. 계시진실 그렇게 말해준 겁니다. 이게 이제 그렇지만은 여기서는 우리가 볼 때 어쨌든 과거의 부처님이나 현재의 부처님이나 미래의 부처님이나 모두 정법만은 설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 장에서 취택할 내용에서는 첫째, 방편과 진실지와의 관계. 두 번째가 정법이란 일성법이라는 것. 세 번째는 따라서 정법을 섭수하는 것은 정법을 받아들인다, 체득한다는 것은 붓다가 설한 대승정신을 몸으로서 체현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섭수한다는 것은 몸으로 체현한다. 몸으로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어떻게 왔느냐 그러니까 몸으로 뛰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하듯이 실천을 통해서 나타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모든 서원은 필경 섭수 정법의 일대원에 귀일할 것.
모든 말하자면 서원이라는 것은 섭수정법에 규율시켜야 된다.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망을 어떤 욕망을 원으로 세우면 섭수정법 속에 못 들어가요. 그렇지 않겠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욕망은 원이 아니고 그는 욕망 충족이지 절대로 그는 서원 속에 들어갈 수 없다. 근데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있겠죠.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중생을 위해서 병원을 세우겠습니다. 한다면 그건 어떻게 할까요? 그건 욕망 충족이 아닙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거야. 돈을 벌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내가 중생을 위해 사용하고 중생 구제에 쓰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부처님께서 용납이 되는 원이고 무조건 나에게 내 육신을 위해서 나의 일신의 연달을 위해서 돈을 벌겠다면 잘못된 거예요. 그제밤에 우리 동료들이 며칠 모여서 저녁 회식을 하게 됐는데 그 들은 소리입니다. 아우대는 지금 직문당 전무, 아우가 하는 말씀이 자기가 잘 아는데 경원대학 말 옆에 있는 동양 뭔가 있죠? 오피시스 하던 거 있어요. 동양공전인가 경원대학 바로 옆에 있는 거. 예? 그거 뭐 있죠? 학교, 성남 가는데, 맞아요. 거기, 대유전문학교. 그게 이제 팔았대요. 팔았는데 누가 샀느냐, 그러면은, 복덕방 하던 할아버지가 샀다는 거만. 돈을 복덕방에 해갖고 엄청나게 벌었대. 그래가지고 학교를 산 거예요. 재단 이사장이 됐는데, 취임식을 하는데 인사를 하라 그러니까, 이 양반이 말할 줄 알아야지, 전혀.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올라와서 나는 말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자리가 끝나면 음식을 만들어 놨으니까 많이 잡수고 가십시오. 그 말을 하고 내려가더래. 이게 박수가 더 나왔다는 거라. 돈 벌어서 다 그런 데다가 쓰면은 그 사람이 서로 무슨 나쁜 일을 했다 하더라도 다 글로 규율이 섭수정법으로 규율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섭수정법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 개인의 연달을 위해서 그 사람이 다방에 앉아서 내지들 차나 사주고 장난거리를 했으면 그건 완전히 잘못되어 버린 거죠. 그 전에 강남에 벼락부자들이 있었잖아요. 대부분 그때 오토바이 사가지고 오토바이 하나가 차보다 비싸요. 자동차보다 비싼 거 많습니다. 그거 사고 다방에서 그저 죽치고 앉아서 그런 사람도 있었거든. 졸부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겠고, 돈을 벌면 우리가 훌륭한 일에 쓸 수 있으면 이것이 이제 섭수정법에 규율되는 것이다. 다섯 번째,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는 것. 여섯 번째가 그 정법을 섭수하는 사람은 온갖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대승 보살행을 실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계층의 사람에게도 평등하게 정법의 공덕을 나누어 준다고 하는 무거운 책임을 짊어진 사람일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도 정법의 공덕을 평등하게 나눠준다. 근데 평등하게 나눠준다. 근데 여기서 평등하다는 말이 중요해요. 이번에 또 얘기가 됐습니다. 그분이 오셨을 때 내가 한마디다. 부탁드리고 싶은데 현직도 괜찮은 직이란 말이에요. 현직도 도지사니까. 그래서 평등이라는, 불교에서만은 평등이라는 것은 부자에게 10원 주고 가난한에게 10원 주는 것이 평등이 아니다. 부처님 무자비는 그런 게 아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부자에게는 적게 주는 것이 그것이 부처님 무자비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장애자 이 사람에게 더 주고 사랑을 더 베풀고 좀 행복한 사람은 덜 주고 그래야 평등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똑같이 10원, 100원을 10원씩 나눠가지고 부자든 가난한데 10만 싹 주는 것이 평등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그 말은 섭수하던구만, 정말로. 참 좋은 말씀, 큰 스님한테 좋은 말 들었다고, 그러고 저를 한 번 더 하고, 이 다음에 뭔 일 있으면 전화할 테니까 꼭 좀 잘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등 하나 달고 갔어요. 그랬는데, 이 평등이란 말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평등 그러니까,
불교는 평등한 것이다. 그랬더니 말이지. 정말로 100원 가지고 10개로 나눠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하나씩 주는 그런 걸 평등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는 더 주고 병든 사람에게는 더 주고 더 사랑하고 그것이 자비의 실천이지. 네? 주란다고 더 주는 거 아니다. 주란다고 더 주는 거 아니야. 부처님께서 공평하게 평등하게 나눠준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세속적인 생각으로서 평등하고는 다르다. 이제 우리가 보통 이 평등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많이 쓰게 되냐면 투표에서 나옵니다. 투표에서 남녀 평등권 있죠. 부자나 가난한 한 표, 남자든 여자든 한 표. 그래서 유엔에 가면은 큰 미국도 한 표, 조그마한 한국도 한 표, 그보다 더 작은 나라도 한 표라. 그런 의미의 평등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부처님께서는 그런 평등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는 더 사랑을 베푸신다. 병든 사람은 더 부처님께 사랑하시고 장애자를 더 사랑하시는 것이 부처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평등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기 위해서는 스스로 나아가 세상 사람들은 법모가 되고 불청을 보시려야 된다. 법모. 법의 어머니, 가르침의 어머니라 소리예요. 그리고 불청의 법. 청하지 않은데 가서 그 사람이 벗이 돼줘야 된다. 청해서, 벗이란 거는 의리로 사는 거예요. 청해서 만약 이리 와서 나 좀 도와주라 했을 때 도와주는 사람이 되지 말고 도와주란 말 하기 전에 내가 가서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불청의 벗입니다. 근데 보면은요, 기독교인들 보세요. 정말 어떨 때는 쌍을 찌푸릴 정도로 불청의 벗이 되려고 애쓰죠. 물론 그래가지고 얼마나 진도가 확보가 될는지 모르지만은 뭐 자동차 이거 주로 제일 많이 다니는 데가 2호선이라 2호선 타기만 하면 한 번은 보는구만. 파괴가지고 뭐 그 전도 사라 그래갖고는 뒤에다 붙여가지고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시다.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한다. 이러고 다닌다 이 말이야. 불청이죠. 우리가 청하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그러한 사람이야. 그래서 지금 이 법화경과 신약 성서와는 상당히 관계가 깊다. 그런 얘기는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만은 남녀호로 이제 교던 사람이 그 전에 보니까 버스에 탁 타더니 말이지 선전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무릎을 쳤어. 역시 우리 불교 하는 사람들이 저 정도는 돼야 될 텐데 첫째 말할 줄도 모르고 용기도 없고 그래가지고 누구 하나 걸지도 못해. 너 한번 가자 저래 가자 그래갖고 안 가 그럼 그만이야.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지. 가자 더 높이 가자. 우리 함께 다 가야 되는 세상에서 그 사람이 안 간다면 끌어도 와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두고 판결쳐 버린다 이 말이야. 그것은 불교의 바른 가르침 정법에 어긋나는 일이다. 그런데도 이제 그렇지도 않고 그 참선인가 뭐 때문에 더 그럽니다만은 우리나라 불교가 참선불교가 선불교가 되니까 쭈꾸려 앉아서 잠잘라고 앉아서 자는 거지. 이제 욕된 소리입니다만 자기들 말로 그래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되더라도 우리가 모든 사람을 같이 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섭수 정법자가 그대로 정법의 체현자이기 때문에 섭수되는 정법과 섭수하는 사람이 일치한다. 섭수하는 정법과 섭수하는 사람이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문법으로 간다. 내가 항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은 경전을 읽을 때 경전과 내가 하나가 돼야 돼. 관세음 그러면 내가 관세음이 되고 사리부라 그러면 내가 사리불이 되는 거이고 부처님이 말씀할 땐 내가 말씀하는 거이고 그렇게 일단문법으로 바로 경전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되지. 경전 따로 몇 따로 그리 되면은 100년을 불교를 믿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관음정근을 한 사람 보면 이제 관세음을 적어다 놓고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는데 관세음보살만 갖고 비유가 저쪽에 있으니까 비는 거라. 그러고는 안 되는 거예요. 관세음을 끌어다가 내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간음힘을 할 수가 있어야지 성불하는 것이지. 내가 성불하면 보살도를 하지 않고는 성불이 안 되는데 너는 중생이고 그 사람은 보살이라. 물론 내가 그 끌어당기니 내가 보살로 경지에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야지 성불을 할 수가 있지. 중생이 성불합시다 하면 그건 말짝 헛거라.
거짓말, 그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중생이 관음을 염해가지고 자기 속으로 끌어당겨서 내가 관음화돼야 되고, 지장보살을 끌어다가 내가 지장보살이 돼야 되는데, 지장보살 따로, 나 따로, 변명을 해봐요. 뭔 소용이 있는가? 그런 불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경전을 읽을 때 일단 문법으로 내와 경전이 하나가 되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 너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정법의 체현자가 되는 것이다. 기독교에서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면 사랑이 생긴다. 우리 불교만은 똑같아요. 하나가 됐을, 너와 내가 하나가 됐을 때 자비가 생긴다. 하나가 된다니까 육체적인 하나가 아니라 정신적, 원래 정신은 원래 하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뭐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붙이면 남이 된다 그러는데 그 말이 아니라 나라는 글자에 미음자만 붙이면 남이 되는데 그 미음자가 바로 어떤 수작을 부르냐라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죠. 항상 쓰는 얘기니까. 이렇게 자기를 가두어버리면은, 나를 가두어버리면은, 미음자로서 가두어버리면은, 남이라는 것이 생기고, 자기를, 이 가두는, 나를, 이러한 벽을 쌓지 않고 이 벽을 허물으면, 나지요. 벽을 허물으면. 자기 벽을 쌓아가지고, 벽을 쌓고, 나와 남을 구별하면은, 차별하고 구별하면 이것은 바로 불행이고 이런 사람은 깨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너와 내가 하나라는 것을 자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에 정법을 섭수한다는 의의가 있다라고 한다. 그것은 대승보살행의 실천 항목으로서 육바라밀행을 하는 사람이며 육바라밀, 이제 육바라밀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보시지계의 인욕 말하자면은 정진선정 지혜 그럽니다. 이것이 6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라 육직일. 지게만 해도 보시까지 다 들어오고 정진만 해도 보시까지 다 들어오고 보시를 하면 다 들어오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제일 먼저 지켜야 되는 것은 버릴 줄 알아야 된다. 아끼는 사실 아깝죠. 돈 100원이라도 아깝고 많아도 아까운데 이것을 버릴 줄 아는 것. 그냥 아무데나 길에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위해서 버릴 줄 아는 것을 가장 덕으로 삼는다. 그래서 덕이라는 글자는 베푼다는 소리예요. 덕. 덕은 곧 베푸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베푼다는 걸 보시죠. 이게 보시를 많이 하는 사람이 덕을 쌓는 사람, 공덕이 많다. 그런데 꼭 절에다가 보시한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절에다 보시할 필요 없어요. 절에다 보시하면 또 좋은 점도 있지만은 절에 보시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일반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100원이라도 줄 수 있는 기회만 있으면 자주 해라. 그런 말 했죠. 그러니까 길에 가다가 말하자면 거지라든가 이런 사람 보면은 그저 서슴없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자꾸 얘기하지만은 내가 오늘 보시를 하려고 100원짜리를 딱 1000원짜리 10개를 나눠 말하자면 바꿔가지고 서울시내 한 바퀴 돌아봐요. 거지 10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 거 없는가?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만날 수 있을까?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올 때 즉시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다음에 미루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전에도 이 얘기를 하듯이 일본에 가면 사찰을 쭉 순례를 하잖아요. 가면은 간 데마다요. 큰 돈 안 나요. 큰 돈 안 나. 1원짜리, 10원짜리, 100원짜리 넣는 사람도 없어. 예, 그냥 1원짜리 나요. 예. 아니, 근데 이제 자기 원찰 있죠. 거기는 보시를 이제 별도로 동태에서 절에 갖다 주는 건 말고, 절마다 가면은 그냥 1원짜리. 그러니까 일본은 돈이 잘 돌아, 회전이 잘 된다, 이 말이에요. 1원짜리, 10원짜리가. 예? 그리고 이제 그 동정에 아사쿠사라는 데가 있는데 그 관음사가 있어요. 아사쿠사에. 근데 그 관음사에는 보통 돈을 던집니다.
거기다가 던지는데, 물에다 던지는데, 하루에 이 마대 있죠? 이런 마대로 50개, 60개가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돈 선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집어넣으면 선별돼가지고 얼마 딱, 그래서 은행에서 선별해 가지고, 가져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집에 대개 10원짜리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있어요? 10원짜리. 갖다가 그냥 거의 지금 집에다가 10원짜리 놔두고 산다는 말이라 쓸지도 마땅치 않고 그러니까. 그 안에 그런 갖다가 부지런히 돌려준다. 그래서 은행에 가져가고 이제 은행에서는 또. 근데 10원짜리 우리나라 하나 찍으면은요, 그 돈이 10원이 걸리는 게 아니라 30원이다 맥혀. 10원짜리 하나 찍는데. 국가적으로 손해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전부 다 집에다 갖다 지금 보관하고 있거든. 안 들어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귀에 있을 때마다 큰 돈을 보시하는 게 아니라 적은 보시를 자꾸 할 수 있어야지. 그 버릇을 들여야만이 말하면 베푸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법화경에 용시보살이라고 있어요. 용시보살. 용시보살. 그러니까 용감하게 베푸는 보살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붓다는 이상과 같이 이해하는 불리의 소설에 대해서 정법을 수지하는 일은 넓고 크기 때문에 모든 중생에게도 반드시 정법을 전하여 정법 수지자가 되도록 거듭하여 부인의 이해에 찬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법화경과의 승망경과의 관계는 아주 깊습니다. 사상이 똑같아요. 이제 법화경을 알고 승망경을 읽으면은 경장안이 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이해가 쉬우니까. 그래서 여기도 말하다시피 바로 모든 중생에게도 반드시 정법을 전하여 정법의 수지자가 되도록 해라. 정법을 전해주어라. 그러니까 이것이 법화경의 법사공덕품 있죠. 법을 전하는 사람의 공덕은 800가지의 귀의 공덕을 얻고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1200가지의 눈의 공덕을 얻고 뭐 이런 식으로 공덕이 계속 설해지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자우튼 우리가 정법을 전해줘서 그 중생들이 정법 수지자가 되도록 우리가 전수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선 방편과 지혜에 대해서 고찰해보자. 승만이 보살의 여러 원은 하나의 큰 원에 들어간다. 보살의 원은 하나의 큰 원에 들어간다. 그것은 섭수정법이라는 한 가지 원에 있다. 라고 말한 것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지혜와 방편이란 심심하고 미묘한 것이다. 지혜와 방편이라는 것은 심심하고 미묘하다. 그 기지에는 난해나니 그러죠? 그러니까 심심미묘. 라고 설하신다. 그런데 왜 여기에 이와 같이 방편과 진실한 지혜를 설하신 것일까? 그것은 또한 승만부인의 하나의 큰 원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과 어떻게 관계되는 것일까? 그런데 이 승만경이라는 경의 이름은 원래 승만사자후 일승대방편 방광경이라는 이름인데 이것을 줄여서 승만경이라고 그랬죠. 라는 말이 보이는 것처럼 승만경은 그대로 일승대방편이라 하는 대승불교 사상을 계승하면서 일승법을 선양한 대승경전이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승법은 법화경이죠. 법화 일승이 바로 승만경까지 같이 합해서 그래서 일본에서는 법화경과 승만경과 유마경을 똑같이 봐요. 하나로 본다고. 그래서 우리가 법화 삼부경 그러면 무량의경, 법화경, 고연도살경, 행법경 그러지만은 그 계통으로 볼 때 유마경하고 승만경하고 법화경은 법화경 속에 들어오는 하나의 사상이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일 있죠. 우리가 그 경전을 보면 내용을 보면은요 서로가 이렇게 같은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같은 것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일승이라는 사상과 방편이라는 사상은 승만경 성립에 앞선 법화경의 사상과 관계하고 있다. 그러니까 승만경이 법화경보다 뒤에 생긴 거예요. 즉 법화경에는 법화 일승법과 방편 설교의 사상이 설해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섭수정법을 대승으로 하는 승만경의 입장은 바로 정법 즉 일승이어서 섭수정법이라는 일대원의 모든 원이 귀납된다고 하는 입장은
일승의 모든 원이 돌아감을 말한 것이다. 일승에 돌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의 모든 원은 이렇게 말하면 일승으로 돌아간다. 규율한다. 그런 이야기죠. 이게 이제 삼승이 일승으로 된다. 그래가지고 회삼규율 그럽니다만은 겨우 아는 것이 일반 사람들은 무슨 학문적으로 말하자면은 성문명각 보살이 하나의 불승으로 된다. 이렇게만 이해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일승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로 들어간다. 어떠한 사상이든. 그러니까 또 아까 우리 법회하기 전에 이야기입니다만은 기독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이슬람교를 믿든 다 소용없어요. 결국은 하나로 들어온다. 죽으면 어디로 가죠? 기독교 가는 사람 따라가고 불교 하는 사람 따라가고 그러지는 않는다 그랬죠. 똑같이 다 같이 한 길로 가서 만나게 되는 거라. 어떠한 종교를 믿든 무엇을 하든 그 상관이 없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악인이고 선인이고 쉬운 말로 세상을 떠들게 했던 그 지존파 애들도 가면 우리가 만나게 돼. 우리하고 같이 섞여. 또 우리 마음에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다만 그 자리에 있지 않았고 그 환경이 그런 환경이 없어서 생겼지. 나라도 그런 사람들 어울려서 다녔으면 하고 말아요. 결국 우리도 그거 없는 거 아니에요. 다만 안 할 따름이지 없는 건 아닌데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차별을 하고 불교는 좋고 기독교는 나쁘고 이런 스님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은 공부가 안 된 사람들이다. 일승을 몰라. 일승은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다 용납을 해 받아들이는 겁니다. 결국은 나쁜 사람도 나요. 좋은 사람도 나지. 좋은 사람만 나고 나쁜 사람은 납니다.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라. 좋은 사람도 나고 나쁜 사람도 나고 그러니까 남의 나쁜 것을 보고 내 자신을 한탄을 해야 돼. 나한테도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내는 다만 그 짓을 안 했다고 뿐이지 다 있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일승 그러는 겁니다.